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주제는 성육신인데, 좀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괜히 어줍지 않게 어려운 거를 오늘 설교한다고 정했나, 이런 막 생각이 한없이 밀려옵니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 문자는 우리가 쉽게 되뇌일 수가 있고, 또한 성경의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 있어 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사건인데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대로 전달 못하겠다라는 막 생각이, 여기 드림을 올라오기 전까지는 안 들었고요, 여기 앉았을 때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원고대로. 하필이면 오프닝을 제가 설교 처음 시작을 이렇게 써왔어요. 여러분 임재범 씨 아세요? 가수 임재범 씨. 거룩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수 얘기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노래만 나오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이상민 전사님한테 이 노래를 부탁을 해놨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아는 노래는 아니고요, 임재범 씨의 사랑이란 그 노래 처음이, 이제 저는 이렇게 가요를 듣는 건 아닌데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페이스북에 보면 남들이 이렇게 짜집기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을 스치듯 보는데, 거기에서 임재범 씨가 부른 건 아니고요, 임재범 씨의 곡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쌀국수 집에서 알바하는 분이 그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인가 그런데 나와서 출연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너목보래입니다. 너목보 아시죠? 예, 아는 분들은 끄떡여 주세요. 제가 굉장히 세속적이구나, 마귀한테 콱 잡혀 사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한 5번 앞에만 들어봤는데 못 부를 것 같고요. 가사만 부를게요. 가사.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그 다음 뒤는 모릅니다 이제. 어쨌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살고 계시죠? 아니 어째 대답이 증으로 오늘 가득 차고 오셨어요?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살고 계시죠? 예. 인간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사랑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깊이 빠지면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질문을 참 못해요.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정상이 아니다. 사랑은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찬송 가사도 보셔서 이렇게 고백해서 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정상이 아닌 거죠. 사랑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으세요? 집에 두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사랑 어디 있으세요? 마음에? 마음은 어딘데요? 마음이 어딘데요? 사랑은 영어로 하면 Love is between two characters입니다.
그래서 두 인격체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 홀로는 사랑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물론 인간은 사랑을 먼저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때가 아니고 사랑할 때, 사랑을 줄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그래도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남편과의 사랑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사랑하면 이 이성 간의 남녀 간의 관계에서 있는 남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대답 안 하신 이유가 그놈의 남편이 왼수인데 뭔 사랑 이렇게 하셨다면 한번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도 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건 어떤 미쳤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극한으로 미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 그것도 가장 뜨거울 때일 수 있지만 가장 깊고 가장 큰 사랑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맞지요? 혹여나 고아이셨던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었던 그 부모란 존재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언제 깨달으셨어요? 우리 어머님들이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엄마가 됐을 때, 그 입장이 돼보고서야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낳고 낳은 엄마의 마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엄마의 마음의 100%일까요? 그 중에 일부일까요? 너무 정답을 잘하시니까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엄마가 됐을 때, 우리가 아빠가 됐을 때 그 나의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100% 모릅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기까지만. 뒤에 좀 지나면 이 영상이요. 국민은행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아버지 같은 마음, 이런 든든함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잘 지켜주시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간증하면 저 울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그냥 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도 동일하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한테는 지금 영상처럼 똑같이 해요. 내리사랑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어디서 왔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육 씨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단편론만 가지고 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고백할 때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이해하기에? 죄인인 우리가 이해하기에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건 십자가의 사건인 게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그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많은 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강단이나 이 교회 내부에는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왜 여러분 이 강단 뒤편에 아니면 교회 내부에는 십자가가 없냐?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사랑이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고. 그런데 어느덧 이 십자가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상, 형상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그걸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본질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없앤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없앴기 때문에 좋은 교회고 십자가를 계속 세워놨기 때문에
좋지 않은 교회다. 아니면 반대로 기독교의 핵심인데 십자가를 치우다니 니네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가 여전히 걸려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막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게 확증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인생들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무너지고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전적인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가장 놀라운 신비는, 기독교를 신비라고 하거든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아까 사랑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그 미쳤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정상적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데, 기독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 그래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또 죽으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가서 보세요. 야, 죽으면 살아. 너나 죽어 그러죠. 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핵심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 오셨어요? 답변할 게 너무 많아서 답변 안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라고 21절에서 하고, 그 이름 설명하고 다시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물이 보여주고 있는데 인생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현지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되신 거죠. 근데 그 되시기 전에 이 회심의 과정에서 전한 복음을 못 깨닫다가 도저히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이 성육신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걸 깨닫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미들이 이제, 개미가 떼를,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떼를 지어서 가는데 지금 도로를 건너는데 저쪽에 차가 와요. 자, 개미를 살리려고 이 사람이 저 앞에서 너희를 깔아 죽일 자동차가 오고 있으니까 건너지 마라, 스톱, 멈춰, 말을 한들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냥 그게 불쌍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을 할 수 있을까? 손으로 막으면 개미가 어떻게 해요? 안 해봐서 모르죠. 막으면 옆으로 도망가서 다시 가려는 길을 갑니다. 선행했던 그 군집 생활하는 리더들이 앞으로 간 게 있기 때문에 가로막으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다고 그들이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개미의 언어로 말해줘야 되는데 인간은 개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생각했는데 그때 번뜩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그 사람 마음에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져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못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직접 열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못 알아듣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설명으로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이것이 얼마나 신비고 그 신비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미친 짓인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인가는 어쩌면 십자가보다 이 성육신의 신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육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를 대신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통해서 이루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명확히 성육신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들 중에 자기를 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빙자해서 우리도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이 성육신의 신비부터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또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 주인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말 하나 하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만 한다고 그랬어요. 말 하나까지. 행함은 고사하고 말하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다라는 걸 가르치셨고 그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육신이 됐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제 육신이 됐다, 성육신을 이렇게 육신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시작하는데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 육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연약함과 유한함을 상징합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의 개념을 이해 못 하거든요. 온 땅의 주인이 잠잘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별로 감회가 안 되죠. 감흥이 안 되죠. 예. 대전으로 치면 리베라 호텔 주인이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대전역 광장 앞에서 이부자리 깔고 자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그분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시편 139편에 가면 시편 기자가 하늘에 가도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은, 주의 영은 거기 계셔서 나의 안고 일어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내 심부를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육을 입어서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곳에 나타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셔야 되셨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셔야 되고 해가 지면 피곤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육을 입는 순간에 그분이 피곤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사역하면 피곤하셔서 풍랑치는 그 배에서 제자들은 이 풍랑이 너무 거세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배에서도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주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육을 입었기 때문에 풍랑치면 멀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멀미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 멀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 하셨다면 멀미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멀미할 겨를 없이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전능하신데 피곤을 느끼신 겁니다. 그게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들었으면 그분이 어쩌면 육체를 입으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구원의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르지만 지금은 성육신, 육체를 입었다는 관점에서만 조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히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말을 아무리 해도 갓난아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이 애기의 말로 하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애기가 그냥 하면 그냥 그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바보같이. 근데 사랑 때문에 그게 바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우리는 그렇게 키운 자녀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르고 우리의 바램과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 자식이 드디어 머리 좀 컸다고 대든다고 하면서 사춘기가 왔다,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까 찬송 가사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그 의도, 그분의 그 사랑을 일찍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분이 직접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하나 알려드린다니까 이걸 답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육체적 사건은 200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사람들, 백성들인데 창조주를 주인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로마 병정일까요?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군중과 같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은 아는데 오늘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부인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용서받느냐?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지금 제가 저러는 거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입술로 회개하는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나가는데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갇히신 겁니다. 어디에? 육체에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의 비밀을 알면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인데 4장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우리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4장 13절 읽겠습니다. 자막 안 나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을 액자에 걸고 우리는 사업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사업 번성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 머리는 날 닮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못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12절 말씀이 가르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 보자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망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하셔야 돼요. 망할 수도 있는데 망했다 해도 망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시겠지만 어쨌든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너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널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자도 버리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 하나 놓쳤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 못할, 자족 못할, 자족하면 기뻐할 수 있거든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 때문에 기뻐하기가 어려운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가장 뜨거울 때의 사랑은 이 청춘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불같은 열정도 있으시고 비논리적인 면도 강하시면서 한없이 깊고 고요하기도 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이 청춘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래서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데요.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청춘 남녀의 사랑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은 왼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떠셨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했나요? 멋진 장소에 가서 최고급 음식을 먹어서 행복했나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 못해져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죠. 다 식으셔가지고 이제 아멘도 안 하시고 아니 심장 뛸 일이 별로 없으시죠 이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모아과 포도나무 밭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도 우리에도 소나 양도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으면 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어렵게 힘들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하지만 궁핍에 처해도 내 삶에 문제가 닥쳐와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는데 이깟 고난쯤에서야 나를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으면 자족함과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히 누려지다 보면 우리도 그분 닮아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는 책을 썼던 것처럼 어떤 경우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또는 자기 부인, 낮아짐 이런 주제로 여러 책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덧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어줍지 않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육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실천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또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남녀간의 모습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분 발견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전능하신 분이 제한되고 유한하게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늘 고백하며 증거하기에 부족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에 이 땅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문제 속에 있는 순간에도 이 성육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어떤 단편적인 주님의 모습이 아닌 성육신의 한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기까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많은 것을 맡기실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물질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오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